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세계 역사는 몇 억 년 전이라고 몇 수억 년을 그렇게 언급하는 그런 것도 인류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를 6,00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역사의 그 제국들이 생겨났다가는 또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그 놀라운 그 권력과 그 위세들을 보면서 언제 그 나라가 사라질까? 이 나라는 영원히 존속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합니다. 존재도 없이 그렇게 망해지게 되고, 특별히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그 제국의 모습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발굴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참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다들 말을 하고 미안해거리지만은,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참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주름을 잡았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국들 중에 보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또 이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한 후에는 헬라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헬라 제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통해서 제국이 세워졌는데,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날에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세 나라로 이렇게 갈리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산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요, 이 나라는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망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도,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와 헬라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의 어떤 유적지로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2000년 동안 한 2000년에 가까이 되는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엔 1948년도 8월 달에 유엔에 의해서 이 나라가 승인이 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했던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향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7장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이 바울의 모습, 진짜 바울은요,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이 나라 자체는요 제국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이 전 세계에 평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질서가 잡혀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의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 평화와 함께 세계 질서가 잡히듯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그 제국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가이사랴 황제 앞에서 정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바울은 그 황제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를 만나려고 했던 그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AD 65년에 죽었던 그 바울의 그 당시에 그 임기를 갖고 있었던 이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우리는 네로 황제 하면은 잘 알잖아요. 미친 황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을 때는 그렇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네로가 자신의 어떤 존재와 함께 자기 정체성의 어떤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미쳐가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로마의 3분의 2를 불을 태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을 네로가 저지르게 되지만 어쨌든 네로 황제 그 당시 그 시기에 지금 바울은 네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을 했다. 여기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제국에 가서 이제 황제를 만나는데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른 죄수라고 했을 때 이 죄수는요 어떤 죄수냐 포로들을 말하고 범죄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하는 그런 어떤 희생양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울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인솔에 따라서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랍 묵데노라고 하는 배 이름입니다. 이 배 이름에 올라타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이름은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라는 젊은이와 그 다음 바울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돈을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서 하선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죄수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잠시 풀어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다시 배를 타고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고 그렇게 4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항해의 그 어떤 여정들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것은 누가는 사실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항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상세하게 항해사가 기록하는 그 일지처럼 그렇게 4절 이하에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글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배가 드디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7절과 8절에서 굉장히 배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오겠습니다. 요때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항해하는 날이 굉장히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중해라는 그 바다는요, 사실 10월 달부터 시작하면 폭풍이, 지금으로 말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항해하는 것은 이 어부들에게는,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유라굴라라는 이 폭풍의 이름은요, 유로스라는 동풍의 라틴어와 그 다음에 아퀼로라는 북풍의 이름이 합쳐져서 만든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이름입니다. 요 바람은요, 그레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바다로 거칠게 부는 바람인데 이거 굉장하답니다. 이거 한번 만나면은 배가 파손되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 육지에서 해안 쪽으로 그냥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백두간천이요.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풍이 불어서 그 바람이 이 산맥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완전히 꺾여서 가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에서 한번 그 산에 산불이 나면 그 산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엄청나게 그 동해안 지역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라굴로라는 이 바람 역시도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을 만나면 배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배들은 엔진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배들이 아닌 전기기관차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거든요. 그래서 돛을 달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역풍을 만나면은 여지없이 배가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나오는 이 바람 때문에 항해를 못하니까 잠시 멈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미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머물면 되는데 선원들이 베니스라는 항구에 가려고 합니다. 베니스라는 항구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 율락시설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오락시설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를 굉장히 이 선원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되겠는데 사실은 바람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자라고 하고 선원들은 베니스까지 가자 하고 그렇게 신경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원들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요. 그래서 배를 다시 바다에 띄워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결국에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배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니스에 못 갑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합니다. 18절에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20절에는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먹지도 못했어요. 멀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은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을 위로하면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오직 배만 이제 잃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을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한 섬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섬에 걸리면서 이제 암초에 걸리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군 분투를 하는 선원들의 모습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배가 난파를 하죠. 그래서 이제 39절에서는 멜리네라는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요,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2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의 감한 매 39대입니다. 39대를 5번을 맞았고 25절에는 3번의 태장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장은 말 그대로 엉덩이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할 때는 여기는 어디를 맞았느냐면 그냥 매달려서 채찍으로 덤을 때리는 겁니다. 덤을 때리는 그 매를 39번을 5번을 맞았고요. 25절의 태장은 그냥 엉덩이에 맞고 한 번 돌로 맞고요. 3번은 파손을 했다고 했습니다. 3번 파손했습니다. 이 말은 배를 타고 간 것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경우도 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받고요. 강도의 위험도 받고요.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의 위험, 시내의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강물의 위험이죠.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도 받고요.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머뭅시다. 겨울을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근데 백부장이 안 듣습니다.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갑니다.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듣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 권유에, 그 권면에, 바울의 권면에 사람들은 듣습니다. 지금 일주일을 넘게 바울이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고 여러 조치들을 다 취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낙심하고 낭망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 날 배를 먹지도 못해서 배를 굶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모두가 수긍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7절에서 28절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배를 지금 몰고 가는데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 가까워오는 그 육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닻을 내리기도 하고 또는 배를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조절해서 그 배를 바다 위에 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28절에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고 좀 가니까 다시 15길이에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봐서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보트를 그 배를 작은 배를 이제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공들이 그것을 먼저 타고 도망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룹들을 바다에 내려놓거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그룹줄을 끊어서 그래서 그 배를 이제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말을 들어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권면하고 권유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에게 이렇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33절에서 39절에 보면은 14일 동안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바울이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오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없을 자가 잃을 자가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나의 어떤 성찬, 애찬으로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행했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사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거죠. 여기는 로마인도 있고 다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성찬식을 애찬에 갔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보냈고 그 권하는 그 음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은 다 바다에 던져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 말을 안 듣다가 점점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중심되는 가운데에서 멜리데 섬에 갔을 때는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멜리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라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어떻게 내가 중심이 됩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사의 중심은 사실은 구속사의 운동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그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그러한 기관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교회는 사실은 그 케르그마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계의 모든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사실 우리 때문에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좀 그 사실을 역사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면은 창세기 37장입니다. 벌써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 야곱의 족보 속에서 먼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미움을 받는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가정고생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정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바로의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 일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뚱뚱하고 아주 살찐 소,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하고 흉측한 소 7마리 이렇게 각각 7마리의 꿈을 꾸는 가운데서 잡아먹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꿈들을 사실은 바울이 꾸잖아요. 근데 그 바로 왕이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범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기게 되는 그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꿈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 세계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의 중동 지역이 다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 들 때는 결국에 야곱도 그의 아들들과 함께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만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전체 가족이 그 가문이 그 일족이 애굽으로 와서 그곳에서 머무는 430년이라는 시간에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그런 가족들을 생기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큰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제 하나의 큰 강대국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하면서 역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실 때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일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금융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요. 저희 때문에, 저희 가정 때문에 어떤 정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익을 볼 경우도 있고요.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지금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지금 깨닫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게끔 세계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경험해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요,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으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평범한 그러한 상식을 소유한 자로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별것 없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 보십시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었어요. 밥 먹어라. 힘들고 어려워요. 안심해라. 풍랑을 만나서 목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위로해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선에서 볼 때는 주관적인 어떤 상식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하는 행동과 말들이 상식선에서 어떤 뭐 비상적으로 아주 너무 특이해, 너무 놀라워, 경이로워 이런 말이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276명의 이 인원들을 바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멜리데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멜리데에 있는 성들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했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그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방진 소리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활용당하는, 사용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아주 평범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모두가 봤을 때 저 사람 사람이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풍겨내는 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요, 평범한 데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평범한 데서 일어납니다. 평범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 그냥 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평범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갖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그래서 정말 예쁜 그 귀한 생명을 품에 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이 현 시대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기를 못 낳는 불임 환자들이, 불임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결혼 못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선남 선녀들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예. 평범하게 여러분 살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나가 누릴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을 나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런 사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범이라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사실은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금 읽었잖아요. 3번을 항해를 했습니다. 그 3번의 항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항해였습니다. 그 3번의 항해를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경험이 지금의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쯤 되면 유라굴로가 있을 거니까 더 이상 베니스 가지 마세요 라고 백부장에게 법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 누리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겠나. 그래서 모든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이 바울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의 사건에 있어서 중심이 바울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주도적으로 하나하나 진행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맞으라고 수긍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주었을 때는요, 우리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되는 그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 운동이라는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 전 세계의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류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정족수에 딱 차면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진짜 14만 4천 명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비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유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정해놓은 그 순간까지가 딱 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사랑으로 그 완성되는 우리의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좀 주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그 일을 고민해보고 또 찾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꼭 기억하십시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의 운동의 모습. 그런데 그 구속사의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인공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주인공으로서의 그 이름값을, 그 역할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